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중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상희 목사님이 초정교회 찬양대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오늘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 어려운 본문 보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읽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치 선문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사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을 때면요, 자칫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그래서 본문에 먼저 이 큰 흐름을 한번 잡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격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랍비로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으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이거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요, 감정을 섞어가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만 그렇게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실상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드러난 이 바리새인들의 현실,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 속에.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간다 하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겠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로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에 나오는 이 죄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천국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을 곳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묘사해 본다면 단체로요, 운전사도 없는 불신앙의 버스를 타고
지옥이라는 벼랑 끝을 향해서 서서히 굴러 내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낭떠러지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버스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거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저기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어서 빨리 거기에 내려오라고, 그 버스에서 멈추라고, 그 버스를 멈추고 어서 빨리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불신앙을 멈추고 거기에서 나와서 살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상황이 그렇게 급하면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 밖에서 손만 이렇게 흔드실 것이 아니라 얼른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꺼내오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별 불만 없이 그 불신앙의 버스를 타고 즐기고 있는 그 죄인을 갑자기 어느 날 끌어내리셨어요. 야, 위험해, 거기 있으면 죽어 하면서 그렇게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불신앙의 버스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과 또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도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끌어내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다고 해도 이 죄인들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저기에서 난 별 불편한 게 없었는데 왜 나를 여기에 내려놓았냐고 그러면서 그 불신앙의 버스를 힘껏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요,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의 비참함과 절망을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저 예수가 어디를 가길래 자기는 가고 우리는 못 간다고 하는 거야? 설마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막 비웃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어떤 일들도 하셨지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단순히 약장수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막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 저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의미하고, 이 불신앙의 끝은 심판,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별 불편함 없이 이 불신앙의 버스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에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로 가면 안 되니까, 거기로 가면 심판밖에 없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에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데까지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데까지만 보는 그 죄인의 습성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요, 사실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뭐 못하고 연약한 거 있는데 그것만 조금 바꾸면 제법 괜찮은 사람 될 거다, 나는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만약에 지금 불신앙의 버스를 타고 있다면 그 안에서 건강하고 형통한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복은 타고 가던 불신앙의 버스에서 뛰어내려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기는 하는데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얼른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본문 23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위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래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아래에서 난 우리가 그러면 위로부터 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그인 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알기를 바라고 또 풍성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보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죠. 그죠? 뭐 부부 사이에서나 아니면 또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기 전에 우리 안에는요, 이미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의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에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믿음과는 다릅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거죠. 그죠? 내가 선택하고 또 결심해서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내가 믿어줄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부족해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중에는 불신앙이라는 버스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 멈추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능성과 또 우리의 기대에 부스터를 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 예수를 전부로 여기고 그 예수께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신대원 수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다들 전도사죠. 전도사님들인데 한 반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한 60명 정도 넘게 있었으니까 60명이 넘는 그 전도사님들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전도사님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게 뭐지요? 눈치로 아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선을 탁 피하면서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도 대답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누구도 그 교수님과 시선 맞추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만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으시네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처럼 살 수 없지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신대원까지 왔지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감옥에서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이렇게만 이해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I can do it. 못할 것이 없어.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구주이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꼴도 다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신 나의 구주로 인해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고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 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죄 짓는 것을 멈추거나 이 불신앙의 버스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 불신앙의 버스를 타고 지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대체 당신이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자꾸 믿으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칠게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맞닿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태초의 말이 바로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인 거지.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던 그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인데 사실은 신성모독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자세와 태도에서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보다요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이 실패한 겁니까?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그 불신앙의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줄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린다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반대하고 위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관광버스를 타고 목사는 가이드가 된 사람처럼, 저기 왼편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보이십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따가 내려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가십시오.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의심이 들면 그 사진 한 번씩 꺼내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그 죄를 어디까지 심판하시는지,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뽑아내십니다.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분은 믿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이 질문에 자랑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무지하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범죄한 아담이 어리석게도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사실은 뒤에 이렇게 다 감춰두고 있다가 언제나 유혹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거 딱 찾아왔을 때, 그런 정욕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반갑죠, 그죠? 왔구나, 기다렸다, 또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늘 유혹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눈앞에 불어닥친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요, 삶에 이런저런 막 풍랑이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깨닫는 사람도 하나 없고 가는 데마다 반대와 그렇게 협박과 핍박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그렇게 가십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우리랑 다른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제목들을 작아도요 하나씩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뭐 줄래요? 하는 식의 순종을 빙자한 계산과 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돌로 치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공식이나 철학으로 지금 수준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나무처럼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운전사도 없이 지옥을 향해서 굴러 내려가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버스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멈춰라, 그리고 이리로 나오라 외치셨고, 지금도 성경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외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가능성은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버스에서 내려서 기쁜 마음으로,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한 주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낳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과
이론과 철학이 아니라 진실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됨을 알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비추신 예수를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을 낳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